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만왕의 왕 여호와 만주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문제를 아시고 응답하시며 크신 일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36장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아멘.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 수령들이 나와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이제 말을 한 것. 그러니 이제 모세 지도자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있는 데서 므낫세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종족 수령들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주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에 속한 그 슬로브핫의 그 기업을 딸들에게 주게 되는데 사실 슬로브핫은 므낫세 지파예요. 딸 5명을 남겨두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딸이라고 해서 분배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을 때 슬로브핫의 딸들이 와서 모세에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딸들이라고 땅을 안 주면 기업을 안 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죠 모세가. 그래서 결국 딸들에게도 기업을 나눠주라 이렇게 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문하세 수령들이 나와서 출가하긴 했는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게 이제 슬로브하세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줬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아멘. 문제는 이제 딸들 5명에게 땅을 주었는데 기업을 주었는데 다른 지파로 시집가게 되면 그 땅을 가지고 갈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땅의 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므낫세 지파에게 준 땅인데 뭐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맞지 않지 않느냐. 원래 땅은 각 지파의 땅은 그대로 존속돼야 돼요. 그죠? 팔아넘길 수도 없어요. 판다고 해봐야 임대 형식으로 팔아서 나중에 50년, 신년이 되면 반드시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딸들이 그곳으로 다른 지파로 시집 가버리면, 결혼해버리면 이거 돌려받을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는 거예요. 말은 맞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 뭐 결혼에 따라 가지고 땅이 뭐 이 집 하도 가도 저 집 하도 그러면 이게 완전히 혼란스럽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희년이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아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딸들에게 유산을 줬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죠? 뭐 어느 지파의 기업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하기에 따라 가지고 왔다 갔다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어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유산을 받지 않은 딸들은 다른 지파에 가도 관계는 없죠. 그 땅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유산을 받은 이제 딸들은 그런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5절, 6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하세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하세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아멘.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이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은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요셉 지파의 말이 맞다. 사실 뭐 슬로브하 요셉 지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죠? 다른 지파도 그죠? 아들이 없어서 딸이 이제 기업을 받을 때 또 다른 지파로 가면 만약에 그죠? 므낫세 지파로 오면 그것도 또 이렇게 넘어오는 상황에 서로 다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모세하고 모든 지파의 수령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해답은 명확하죠. 하나님의 말씀 명확해요. 여호와의 명령은 슬로브하세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는 건 좋은데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가라. 므낫세 지파에게로만 가라. 그러면 그 땅에 어디로 갑니까? 므낫세 지파로 가는 거니까. 그 상대가 누구든 그죠 뭐. 그러나 므낫세 지파 사람들 중에 남자들 중에서 원하는 대로 이제 골라서 이렇게 시집을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완벽한 그런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죠. 네. 7절을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맞는 말씀이죠. 정확한 그런 해결 방법이 됩니다. 8절 9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 지파 중에 그 이업을 입은 딸들은 그러죠. 꼭 문하 지파 딸들만 아니라 어느 지파의 딸들이라도 자기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이 아내가 되라 그러면 그 조상의 기업이 그대로 보존이 되게 된다. 그러면 뭐 땅이 이 지파에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게 되어서 자기 기업을 지키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슬루브 하세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루브 하세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외삼촌이 이제 아들들에게로 시집을 가요. 결국 이제 므낫세 지파의 그 땅은 므낫세 지파로 이제 유지되게 된 그런 상황이 됩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그래서 그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의 아내가 되었다. 그래서 그 기업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셔서 지키도록 한 명령과 계명과 규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뭘 딸들에게는 주지 않아요. 땅 같은 걸 주지 않고 이제 그렇게 시집을 보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죠? 그러면 뭐 이씨 가문 뭐 박씨 가문 있다 그러면 기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옮겨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 상황이 되는데, 물론 이제 아들이 없이 갔을 경우에는 예외로 이제 우리는 다 가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다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각 자손의 땅이라고 해서 그대로 보존된다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팔고 살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각 지파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그대로 존속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은 간단하죠. 신명기 1장 1,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 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인데,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지금 말씀은 뭐냐면 이제 지나온 것에 대한 회상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이제 이스라엘 이 세대들에게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을 읽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리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아멘. 이 말씀을 전할 때가 어느 때냐?
출애굽해서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즉 40년 되던 11월 1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2달 채 안 남았어요. 그래서 40년이 마감하기, 그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2달 전에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어느 상황이냐?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또한 에드레에서 아스라엘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이는가. 즉 요단강 오른편에 있는 쪽 그저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다 분배한 그런 때라 하는 것이죠. 이제 5절 6절 읽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아멘. 그래서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 즉 이제 여리고 맞은편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래요. 이때는 이제 거의 40년 다 끝나가는 때예요. 그죠? 40년 11월 1일이에요.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땅에 안 들어가겠다 했던 사람 대부분 다 죽은 때예요. 모세가 지금 살아있는 때죠. 모세는 살아있고, 모세 누이도 죽고, 아론도 죽고, 그죠? 아론은 5월 1일이나 죽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도 이제 한 2달, 길어야 2달 남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더라. 그간에 있던 것을 회상하면서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 세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세대들 20세 이상으로 다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또 그들에게 율법에 대한 설명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하신 한 말씀이죠. 7절, 8절을 함께 읽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이제 호렙산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즉 한 1년 정도로 호렙산에서 있었죠. 계명을 받으면서 이제 성막을 만들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1년 정도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때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됐다. 1년이나 지났다. 그러니 이제는 방향을 돌려 행진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거기서 이제 1년 거기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했던 그 이전에 그저 이 세대들은 그 부분을 아는 사람도 있고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당시 20세 이하였다. 19살, 18살이면 그걸 다 기억을 하죠. 그러나 그 당시 1살이다, 2살이다 아니면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다시 설명해 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쭉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레위기에 있었던 말씀이 다시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나 이런 쪽은 신명기 이전은 1세대들에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 말씀이고, 이때는 이제 마지막 2달을 남겨놓고, 모세가 죽기 2달을 남겨놓고 이제 다시 2세대들에게 말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이거 설명 안 해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또 엉망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을 자비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우며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와 새벽에 부르짖는 이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은사님, 황우선 집사님, 이영 집사님, 귀한 세 가정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시고 온 가족에 건강을 주시고 또한 자녀들의 모든 앞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앞길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모든 사업과 또한 직장에서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금 집사님 이제 귀한 외손자 김준서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한 그 남편 되시는 정창부형님 이제 위암치료 후에 이제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스무간사랑교회 온 성도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한 아버지 윤미열 성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치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나를 위해서 이 백성과 교회와 성도와 또한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또한 김준서 영화를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기도 하면서 통성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